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유난히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내가 형편이 괜찮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형편이 좋지 않을 때에는 친지들이 모인 자리가 껄끄러워지고 가는 것이 꺼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잘 나가는 친지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은 어떻게 됐는지, 결혼은 언제 할지, 자녀는 어떤 대학에 들어갔는지와 같은 무거운 관심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는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서 우울감과 불안감에 또 대인 기피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이러한 충격이 다른 질병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명절에는 체면보다는 끈끈한 가족 사랑에 기대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가족 사랑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나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치료제가 있어서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2000년 전에 나병은 불치병으로 불렸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천벌로 인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천대를 당하는 정신적 고통도 큰 병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힘든 일은 살아가는 가족과도 억지로 분리되어서 명절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조차 가족의 사랑에 기댈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큰딸이 어릴 적에 신종플루에 걸려서 학교도 못 가고 아빠한테 옮기면 설교도 못하게 된다면서 작은 독방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부지런히 사식을 넣어주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가족들이 밖에서 TV를 보거나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러웠는지 문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모두 자고 있을 때 제가 용기를 내어 위험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서 몰래 아이에게 기도를 하고 빨리 나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격리되었는데도 본인과 가족 모두의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오죽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또한 그 마음이 오죽 아팠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이 나병 환자가 듣게 됩니다. 근처에 불치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분이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늪을 벗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을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자 즉시 나병이 낫게 되었고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 가족과 이웃의 품으로 기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정말 약손 중에 약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장애도 나병까진 아니어도 혼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처와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명절에는 더욱 고독감을 느끼고 교회처럼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재수를 했을 때 대학에 떨어지니까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다 한 몸에 받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든 예배는 드리기는 드렸지만 빨리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분들의 마음도 저는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무겁고 힘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힘에 붙여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우리 역시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가장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탕자와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문 밖으로 달려나와서 환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감옥과 같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감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자격 없는 나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 본래 헬라어를 보면은 창자가 떨리기까지 아픔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네 하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내 창자가 막 떨릴 정도로 그 사람을 보고서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같이 슬퍼하시고 고통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시기나 하실까? 모든 사람이 몰라주는데 우리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나만 아는 이 고통과 이 슬픔을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실감하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자가 떨릴 정도로 나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당신 자신이 비참에 처한 것처럼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을 찾는 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모두가 외면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한 유일한 희망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도 보면은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라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인생을 개선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고통을,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밖에 나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멀리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정말 각처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 모든 것들, 나의 바쁨, 나의 힘, 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고백한 예배를 주님 발 앞에 이 나병 환자는 드린 것입니다. 자칫 부정하다 여기는 나병에 걸린 몸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고 외치며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전염도 되지 않고 자신 스스로 부정하다 평생을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외쳐야만 됐던 자신의 특별한 죄나 형벌도 아닌데 나에게 찾아온 이 불행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그렇게 사는 이 인생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유일한 희망,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을 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를 대했습니까? 이 몸으로 어떻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41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 시작되었을 때 우리 교회도 소독을 하고 또 엘리베이터도 보면은 멸균 어떤 이 비닐을 붙여놓고 거기에 터치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손댄 곳에 그것을 철저하게 소독하는 것을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어떤 질병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주의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등장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엘리베이터를 가족들과 함께 탔는데 다른 가족이 탔습니다. 다른 가족이 탔는데 아이가 마스크도 하지 않고 기침을 막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기침하면 거의 다 그냥 코로나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식당에서 밥 먹다가 누가 기침만 해도 그 사람에게 다 집중하고 이러다가 이 바이러스가 나에게 들어오지는 않을까 밥 먹는 내내 생각을 하기도 하고 14층에서 내려가는 동안에 저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14층을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한층 멈췄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느 때까지. 그래서 잠시 숨을 들여 마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힘들더라고요. 제 자녀들이 또 그 코로나의 병균에 이렇게 감염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내려와서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가족이라면 그런 생각을 내가 했을까? 내 가족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침을 하고 있으면 내가 숨 참고 저리가 이러고 있었을까? 나의 가족처럼 여기지 못하는 내가 내 가족만 사랑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나의 협소한 이 사랑의 마음을 나의 작은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라면 어때요?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힘이듦이 있으면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불편해하고 나병 환자가 나타났네 하고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까이 나아갔다는 사실에 율법주의자들은 아마 돌을 들었다 놨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쳐서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외면받는 사람도 주님은 그를 고치시길 원하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가 염치가 있든 없든 엎드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께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환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설령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의인의 기도보다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도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는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잘한 것이 있을 때만 힘 있을 때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일 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믿음 위에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손으로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만지면 더 망가질 수 있지만 주님이 만져주시면 온전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가진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바란다면 또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이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나같이 가망 없는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피하지 않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환대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외면받았을 때 주님은 나를 외면치 않고 나를 환대해 주셨지, 받아주셨지.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누군가가 있을 때 그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후에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을 무시하고 멀리하며 살아간다라면 주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어떻게 여겨질까요? 주님은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나를 만지셔서 깨끗함을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자격이나 환경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도 주님이 환대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으셨지만 일부러 손을 대심으로 그의 깨진 관계소는 아픔까지도 고치고 싶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병 고침에만 주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손대지 않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가진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피했지만 주님은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에게 경험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다른 이름들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또 아이들에게는 아빠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운동 경기장에서는 선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저에게 아저씨 차 좀 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저씨라고도 밖에서는 불립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이름은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신다라는 의미,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수요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 중요한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하고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는 것, 그것이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나는 널 도저히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지 못한다라면 그것만큼 슬픈 일,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이 우리 평생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기록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인치셔서 도장 찍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높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 누군가의 언니, 동생으로, 교회 호칭으로 또 불리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관계를 맺으며 세상을 살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갇혔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환대해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선대하라, 너희가 나그네와 같이 되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같은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나그네를 만나거든 그들을 나와 똑같이 여기고 선대해 주어라. 하나님은 이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자주 하시는 모습을 보죠.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라면 우리 역시 나그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갇히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을 환대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후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구분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양을 두시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신다. 그리고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천국을 상속받으라 말씀하시지만 왼편의 양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를 위하여서, 또한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을 위하여 준비된 불못으로 너희들이 던져질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이 양과 염소를 구분 짓는 데 있어서 주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항상 우리는 내 마음 중심 아시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만 믿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스스로도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드러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러한 성도의 색깔, 이것을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사랑의 섬김이 있느냐?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환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환대하고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있는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 그런 지표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이 헐벗었을 때, 주님이 병들었을 때, 주님이 힘들 때 돌아보지도 않고 무난하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염소에 속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열심히 선을 베푼다고 해서 1000만 번 그 이상 그렇게 선을 쌓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의 평가를 보니까 양과 염소로 나뉘는데 어떤 행한 행동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떠올리시면서 나누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한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라고 주님은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은혜를 아느냐? 네가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그 모습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표현되고 고백되어지느냐? 바로 줄인 자, 나그네,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한 것, 그것까지도 주님은 뭐라고 여기십니까?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물 주지 않고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주님 본 적도 없는데요. 주님이 눈에 보이기나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헐벗은 자, 나그네, 그 사람이 곧 나였다.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으로 나는 여기고 있었다. 여러분들 환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그네와 같이 멀리 우리는 가족, 지금은 더더욱 개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와 공간과 가족 중심적인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욱더 이웃 간의 어떤 정의나 사랑이나 도움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냉랭한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도 그와 같이 그런 세상 문화 속에 휩쓸려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요즘 딥페이크라는 것이 유행인데 뭐예요? 양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염소였다라는 사실, 염소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 딥페이크 그런 사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 것 같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만 이 딥페이크를 어떻게 구분해 내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양, 염소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아는지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환대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 너희들 영접한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 중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목사인 저도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보내어 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이 그냥 제 의지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냥 뭐 자기가 아는 지식들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까? 똑같이 들어도 듣는 자가 영접하는, 예수님 영접하는 태도로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평가만 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그 삶 속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를 예수님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이 교회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고 환대하고 계십니까? 내게 보내주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명절 때나 뭐 생일 때나 주시는 선물 가져오지 마십시오. 안 받고 뭐 그랬는데 받기 민망해도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습니다. 제가 무슨 뇌물, 나이가 들수록 뇌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상 받고 여러분들 축복받으라고 저는 합니다. 안 믿으시는 얼굴이신데 그래요. 진짜예요. 선물 받아도 뭐 기쁘기도 하고 명절 때마다 막 섬겨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그것도 기분 좋지만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그 섬김이 제가 받는 섬김이 제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상을 선지자를 섬기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섬기는 자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보면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뭐예요? 영접하는 태도,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정말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주님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에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를 만나면 업신여기지 마시고 피부색 다르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멸시하는 태도로 여러분들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 잘 섬겨줄 수 있을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낯선 땅에서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처음에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게다가 제 작은 딸이 태어나는 가운데 어떻게 뭐 산후조리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미국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식사로 가지고 왔는데 햄버거랑 딱딱한 사과랑 탄산 콜라 주더라고요. 임산부 먹으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햄버거, 딱딱한 사과, 콜라. 근데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저녁에 찾아왔어요. 미역국을 이렇게 한 통 끓여가지고. 그 권사님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나그네와 같을 때, 정말 부족하고 정말 의지할 데 없을 때 그 미역국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요리 잘한다라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참 많이 계시는데 나누세요. 베푸세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것은, 상 받을 것은 여러분들이 베풀고 섬기고 나그네를 대하고 그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뭘 우리가 싸가지고 가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갈 것뿐이지만 주님 앞에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섬긴 것, 여러분들이 희생한 것, 여러분들이 베푼 것. 그래서 외국인들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저 사람이 주님일 수 있다라는 사실. 성경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자녀들 중에 아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번 가을 성경학교에도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청해 주세요. 여러분 가을 성경학교에서 잘 섬겨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와도 환대하는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의 신부 침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할 때도 아는 성도들끼리만 인사하지 마시고 나그네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 언제 얼굴 봤는지도 모르는 사람, 마음의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여러분들 인사하시고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인사하시고 처음 교회 오면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다 낯설어요. 여기 이상한 사람은 있지 않는지 이상한 교회는 아닌지 그런 낯섦의 긴장 상태에 있는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 무시입니다. 나를 투명인간 같이 봅니다. 마트 개업만 해도 얼마 전 마트에 가니까 개업한 마트에 가니까 어떤 여자분이 반갑게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는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에게 이것 좀 드셔보시라고 초콜릿을 이렇게 하나 내미는데 초콜릿 하나 홍보하려고 그렇게 반갑게 막 처음 봤는데도 막 반겨주면서 저를 아는 사람 같이 다가왔는데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교회가 초콜릿 전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환대하는 기본조차도 갖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정말 교회의 지체인지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명절 때에도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버릴 사람이라도 넘치게 여러분들 환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인사하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죠? 분위기가 벌써 화기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먼 데 있는 나를 불러주셨고 또 손 내밀어 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손을 내미신 주님은 우리가 그 손을 붙들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나그네를 향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내가 그렇게 내민 손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